사람이 병이 들면 의사를 찾게 됩니다. 평소에는 의사 귀한 줄 모르지만 병이 들고 보면 참 의사가 귀한 줄을 그때야 알게 되죠. 아무리 똑똑하고 귀하신 몸이라고 할지라도 병들어서 의사 앞에 가면 다 어린아이같이 되는 법입니다. 입 벌리라 그러면 아 하고 벌리고, 옷 벗으라 그러면 옷 벗고, 먹지 말라고 해도 예 합니다. 의사 앞에서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간호사가 엉덩이 까놓고 찰싹찰싹 때리면서 주사바늘로 찔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맞게 되었어요. 마침 간호사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엉덩이 주사를 맞으려고 엎드렸더니 제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집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 평생에 목사님을 언제 때려보겠습니까? 오늘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던 이 간호사가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찰싹찰싹 3번이나 때리고 주사를 찌르는 거예요. 보통 2번 때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2번 탁 때리고 하는데 3번이나 때려. 그래도 꼼짝도 못하고 제가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병이 들면요, 장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이 깊어져서야 의사를 찾는다는 겁니다. 초기에 찾았으면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는 병이었는데 이건 병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을 때 대부분 의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의사를 붙들고 하는 말이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건강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검사받으라 통보가 오는데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잘 안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미 병이 들어서 몸이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의사를 찾을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와서 무료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도 잘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증상이 없으니까 병이 병인 줄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증상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그만 손도 쓸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던가요, 교과서에 수필이 하나 있었는데, 조윤재 씨가 쓴 은근과 끈기라는 그런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근과 끈기.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은근과 끈기의 기질을 가진 민족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한국 이 사람들의 기질이 은근과 끈기로 버티다가 아파서 못 견딜 정도가 되어서야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문난 의사, 아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조르거나, 어떤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서 미국으로 어디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병이 들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허락만 된다면 세계 최고의 병원, 세계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간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볼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병이 깊으면 세계 최고의 병원, 세계 최고의 의술로서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병들고 의사도 결국은 병들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생들이 당장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로 알고 사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증상이 있어도 그것이 무엇에 기인한 증상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 엉뚱한 데서 자꾸 그 병을 치료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애를 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그 병명을 가르쳐줘도 웃기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도 애써 부인합니다. 바로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 죄 때문에 생겼고 죄 때문에 또 계속 생겨나는 그 영혼의 병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망가지면
육체는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혹 영혼이 병들었다고 해도 육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튼튼하다고 그 인생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온갖 근심, 걱정, 좌절과 탄식, 불만으로 뒤덮인 삶을 살면서도 나는 육체가 건강하니까 나는 건강한 인생이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단순히 몸이 건강한가 튼튼한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육체의 건강이 중요합니다만 실상은 영혼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 영혼이 병이 들어버리면 이 육체는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고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게 되거나 될대로되라는 식으로 몸을 던져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거나 죄 짓는 자리로 나가서 스스로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몸이 이 육체가 약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역일 만큼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건강한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비록 육체는 약하지만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 불안해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지위도 가졌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갖출 것만한 거 다 갖추고 있지만 한숨 쉬면서 답답해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막 화를 내서 주위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영혼의 신음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인생들이 모두가 다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과 치료법은 따로 있는데 돈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판판이 솟고 사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게 내 죄예요? 내가 언제 죄 지었는데요? 이러면서 원죄를 부인하려고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원죄를 시인하든 부인하든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를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때. 몸에 있는 때 말입니다. 때.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이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목욕탕 주인이 한 말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때밀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밀이는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때밀이 관광으로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두 친구가 목욕탕을 간 거예요. 한 친구가 때를 밀다가 시원치 않아서 돈을 주고 이제 이 때밀이를 했어요. 물에 퉁퉁 부른 이 몸을 때밀이 아저씨가 때 타올로 쓱 미니까 때가 도르륵 하고 말립니다. 이걸 보고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넌 평소에 뭐하냐? 평소에 씻지도 않냐? 뭐 그렇게 때가 많냐? 야, 이 때가 꼭 국수 가락 같다. 야, 뭐 이렇게 놀린 거예요. 때를 다 민 이 친구가 그럼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밀어봐라 이럽니다. 난 그런 거 안 한다. 난 매일 샤워하기 때문에 난 때 없어. 그래도 이 친구가 억지로 눌러서 때를 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때 타올로 한번 쓱 미니까 국수 가락이 아니라 우동 가락같이 두룩두룩 말리는데 3번을 문지르지 못하고 털어내더랍니다. 때가 뭡니까? 영어로는 dead skin입니다. 먼지나 오물이 묻은 것이 아니라 몸의 세포가 죽어나가는 것이 때인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는요,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씻는 사람도 때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이 목욕탕 주인의 말이 오늘날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든 안 하든 모든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 그 몸에서 무슨 그런 그 어린아이의 인생에서 무슨 그런 죄의 때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욕심 부리고 떼쓰고 미워하고 핥히고 꼬집고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죄인의 상징적인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경멸을 받고 있던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왔고 또 그 집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당시로서는 파격이었습니다. 파격. 도무지 그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요 메시아라고까지 알려진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자 난리가 난 겁니다. 세관의 세리들이 아마 다 모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지자, 제사장, 랍비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메시아로 소문난 그 예수님이 마태의 집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보자! 정말인지 우르르 몰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되니까 또 틈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이라는 자가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울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의사 말입니다. 이러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의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의사인데 무슨 병을 고치려고 오신 의사냐? 나는 의인을 고치려고 온 의사가 아니라 죄인을 고치기 위해서 온 의사니라. 바로 죄의 병, 죄인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의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들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죄의 병을 고치지 않아도 될 건강한 사람, 곧 의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죄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고침을 받아야 할 죄인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들, 저들도 고침을 받아야 될 병든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 마태의 집에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그 일 때문에 왔는데. 그럼 왜 바리새인들의 집에는 안 가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도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들로 죄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만 병든 줄 모르는 자가 있고 병든 줄 아는 자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병이 깊어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초기라도 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의 집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정말이냐?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주셨다는 말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 같은 사람도 찾아주시는가?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인 부류의 사람입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은 세리와 같은 죄인과는 다른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모인 부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누구를 치료해 줍니까? 환자로 의사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의사를 찾는다고 다 환자는 아닌 거예요. 물건 팔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의사에게 시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자기가 병든 환자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병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증상 저런 증상이 내게 있느냐?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으라. 나 외에는 너희를 고칠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의사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병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여기가 아팠고 저기가 이상했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이구나. 이게 병 때문이구나. 이 병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욕망에 시달리고 음란한 생각에 빠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구나. 내 영혼에 병이 들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되었던 것이구나.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세상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오직 유일하게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의사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사서 먹으면서도 그것이 영혼의 병 때문인 줄 모르는 자들,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의사로 오신 주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가 막 솟구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몹쓸 짓을 하고도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줄만 알았지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줄을 모릅니다. 온갖 더러운 생각,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것들이 다 영혼의 병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이 병 때문에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파서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병 때문인 줄도 모릅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라고만 합니다. 이런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이게 죄로 인한 영혼의 병 때문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병을 치료받아야 영도 살고 육도 살게 되는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셔야 됩니다. 나는 치료받아야 될 환자입니다. 내 영혼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감추고 있는 그 의의 옷, 내 스스로 입은 그 의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앉아야 될 환자가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의 옷을 벗지 못해서 아픈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의의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증상들 때문에 앓고 있으면서도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문제들을 세상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돈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원인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병은 그런 증상 고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의 원인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이 들면 육신이 건강해도 그는 아픈 인생이 되고 말합니다. 영혼이 아프면 가져도 괴롭습니다. 영혼이 아프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처가 아물고 고침을 받으면 비록 육신이 병들어도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료되면요, 꽃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제와 꽃같은 오늘의 세상인데 오늘 내가 영혼의 병을 치료받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세상인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멀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희 선생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상종하느냐라고 비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배워라. 바리새인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지식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 뜻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뜻인가 하면,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이잖아.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잖아.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호세아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더냐.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과 긍휼을 원하시지 너희들처럼 형식적인 제사나 율법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킨다고 종교적인 그런 생활 제대로 잘한다고 죄 없는 의인이 된 줄로 아느냐?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더 배워야 돼. 너희들 바로 배워야 돼. 너희 바리새인들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율법 잘 지킨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을 싫어하시고 병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은 사랑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만들어 입고 있는 그 의의 옷을 벗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간 존재 자체를 고치시는 의사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1절 이하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하신 후에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 말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병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도 막 행하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고칠 참 의사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세상을 경멸하고 술에 취해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친지들이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으로 고쳐보려고 애를 쓰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 인생의 질병과 고통의 크기는 커져만 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데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성공의 쉼이 있는 줄 알고 그쪽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럼 마약과도 같은 겁니다. 잠시 주는 쾌락일 뿐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오히려 훨씬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이 희년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거룩한 운동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사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고칠 수는 없지만 의사에게 데려올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교회에 나 자신도 치유되고 인생의 아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나를 인해서 참 의사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